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 곳에라는 제목입니다. 이 사진이 언제 사진이냐면 작년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 할 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백운초등학교에서 안 모이고 그 산상락원 도경숙 집사님네 모였었잖아요. 그때 사진입니다. 저도 사진을 보면서 1년 전 일도 벌써 가물가물하다 막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걸 보니까 또 이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오늘도 전교인 체육대회 하는 날이지만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우리 짧은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만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세상적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복된 세상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만 대판 싸움을 하고 말았어요. 너무 화가 난 남편은 분을 견디다 못해 자기가 책을 보던 서재에 문을 꽉 닫고 들어가서는 막 그 안에서 씩씩거리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돌아다니 보니까 책장에 책이 꽂혀 있는데 이런 책이 있는 거예요. 아내 안에 죄가 있네. 이걸 보는 순간 이 책을 내가 아내한테 줘서 아내가 이걸 보고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뽑아갖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책을 탁 주면서 여보 이 책 좀 봐. 이 책 좀 보고 당신 좀 잘해봐. 이렇게 하고 딱 주고 갔어요. 남편이 준 책을 황당하게 받아든 아내 한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아내가 남편이 다시 들어간 그 방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똑똑똑. 그리고 문을 열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 책은 내가 읽어야 할 책이 아니라 당신이 읽어야 될 책이네. 그러면서 그 책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 제목이 뭔지 알아? 이 책 제목은 이래. 내 안에 죄가 있네. 잘 모르세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유머는 유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기분 좋으면요 모든 것이 다 기분 좋아 보입니다. 기분이 나쁘면요 모든 것이 다 기분이 나빠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 좋으십니까? 기분 좋으신 분들은 오늘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기분 나쁜 분들도 우리가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두 손 들고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몇 명이 모여 있냐면요 120명이 모여 있습니다. 몇 명이 모여 있다고요? 120명이 모였어요.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있다. 물론 이 이스라엘의 다락방과 우리나라의 다락방은 좀 틀립니다. 우리나라의 다락방은 뭐 집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방 한 칸에 있는 다락인데 그 이스라엘의 다락방은요 그냥 2층 넓은 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층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그냥 2층은 기둥이 없이 이렇게 탁 트여진 이런 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0명이 모여 있어도 그렇게 비좁지 않은 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 마가의 다락방이 약 50평 정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50평 정도면 뭐 막 뛰어다닐 수는 없어도 그래도 120명이 그래도 뭐 움직이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120명이 2층 다락에 모여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사막 기후입니다. 굉장히 더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 옷에 땀 냄새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저도 이렇게 찜질방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옷을 입다 보면 나중에는 여기서 땀 냄새가 굉장히 심한데 그렇게 땀 냄새에 찌들 옷을 입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몇 명이? 120명이. 거기다 얼마나 날씨는 덥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가 정말 푹푹 찌면서 냄새까지도요 막 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한 곳인데 지금 이곳에 몇 명이 모였다? 12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120명이 약 열흘 정도 거기서 있는데요. 120명이 거기에 모여 있으면 물론 왔다 갔다 했는지 뭐 계속 거기 있었는지 정확하게 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우리 생각에는 바깥에 돌아다니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서 숙식을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20명 밥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해요? 그 밥 먹으면 뭐 그래도 치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서빙도 해야 되잖아요. 뭐 우리 성도님들도 요새 밥하는 거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데 뭐 그렇게 큰 집도 아닌 곳에서 120명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또 서빙하고 그걸 치우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고 나서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120명이 한 집에 모여 있다. 그러니까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중국의 신학교에 강의를 가는데요. 중국 신학교 강의 가도요. 꼭 2명씩 가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숫자 가면 중국 공안들이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냐. 그래서 꼭 2명씩 가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고 로마인들도 어찌됐든 예수님을 범법자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120명이 모여 있다가 발각이 되면요. 잡혀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120명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왜 그렇게 환경도 좋지 않고 또 먹는 것도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목숨의 위협도 있는데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 전에 성령을 선물로 줄 테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같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물론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뭐 어느 장소를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어디에 모여 있어라?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라 그랬지 뭐 마가의 다락방 집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이요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면 예루살렘 전체에 비가 오듯이 한꺼번에 확 부어주셨을까?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살고 있는 집에 이렇게 총을 쏘듯이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셨을까? 제자들도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데 성령이 어디로 올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어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요 그들이 모여 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혼자 있을 때 성령을 받았다.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성경 읽다가 성령을 받았다. 전혀 성령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좀 의심을 해요. 뭐 삼각산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 조금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럼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모여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들 생각이 그런 거예요. 2-3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을 보내주시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다른 곳에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 곳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그곳에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솔직히 120명이 함께 있는 건 굉장히 불편한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한 마음이 되게 하시사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일을 할 때 함께 일을 하게 하시고, 쉴 때 함께 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120명이 한 집에서 살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고 싸우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20명이 그곳에 모여 있었지만 서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은요, 원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0명이 있던 그곳에 예수님은요, 이미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누가 있었죠? 그 120명 안에는 바로 12제자가 있었어요. 12제자. 자, 이 12제자가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 몇 명이었어요? 5,000명이었잖아요. 5,000명. 근데 뭐밖에 없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고도 남은 광주리가 12바구니가 됐습니다. 그러면 5,000명 서빙하던 사람이, 5,000명의 먹거리를 해결하던 사람이 120명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쉽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20명이 있었지만 이 12명의 제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들은 충돌하지 아니하고 질서정연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120명이 그곳에 모여 있는 동안 주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다른 악한 자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 받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은 그 120명,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120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원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이것이 다이나마이트의 원어라고 합니다. 다이나마이트처럼 성령을 받으면 아주 큰 역사와 역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린 이거를 개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120명을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있게 했느냐?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역사. 다시 말하면 개혁을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결코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개혁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고 할지라도 혼자서 하면 개혁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하면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거예요. 한번 퍽 하고 깨져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면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개혁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혼자서 개혁합시다, 개혁합시다 그렇게 외쳐봤자 콧방귀도 끊지 않습니다. 아무리 혼자서 개혁을 위해 노력해도 나중에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외치고 함께 노력하면 개혁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격려하고 도움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 함께 힘을 모으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부르짖는 개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약속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여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500여 명의 형제들이 있었지만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은 380명의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120명 함께 모여 있었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결국 그들로 인하여 세상은
개혁시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혁은요 결코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심각하죠. 65세 이상이 20%가 되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백운도 아니 제천도 이미 초고령 사회를 진입한 것 같아요. 네, 진입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초고령 사회 이렇게 하지만 조금 지나면 어떤 문제까지 생기냐? 혼자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혼자서. 왜 혼자서 돌아가요? 그동안 사람들과 전혀 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 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함께 하면요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저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개인주의화됐어요. 자기 생활, 자기 일, 자기 계획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점점 더 사람들은 외로워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도 이 고독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혼자서 종교개혁을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화 보셨겠지만 여기 주변에 쭉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있죠. 루터를 도왔던 프리드리히 대왕,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있었던 카타리니 폰 보라, 그 다음에 슈타우비치 수도상,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제후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루터 혼자서 종교개혁하자고 95개조 반박문 딱 붙이고 아무도 협력하지 않았다면 결국 종교개혁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이 좋아지는 거,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 개혁은 혼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혁은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2제자가요 주님에게 정말 필요 있는 존재였느냐? 제가 보기엔요 오히려 주님을 힘들게 했지 주님을 돕지 못했습니다. 이 12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욕을 얻어먹기도 했고요. 또 이 12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심정을 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습니다. 이 12제자 때문에 예수님이 시간과 열정을 낭비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와 함께 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혼자서만 전도하고 혼자서만 능력을 행사했다면 아마 예수님 승천하셨다 할지라도요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12제자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12제자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 같이 함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 같이 함께 할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보다 우리가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어. 세상이 너무 어려워. 세상이 왜 이래? 말세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바꾸면 세상이 바뀔까요? 정부가 어떤 큰 일을, 큰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계획하면 세상이 바뀔까요?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요,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중국에 갔을 때요,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빨간 신호등에요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저녁에 이제 혼자 나갔다가 이제 횡단보도에 갔는데 사람들이 빨간불인데도 막 건너요. 근데 저는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중국은요 도로가 4차선이 8차선입니다. 왕복 8차선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중국에 선교 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있으니까요 빨간불에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너는데도 제가 그냥 서서 이렇게 기다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떤 아가씨가 한 분이 제 옆에 오더니만 그 아가씨가 기다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조금 있다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러다가 보니까요, 이 빨간불인데 이제는 건너는 사람보다 서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너겠어요, 안 건너겠어요? 안 건너. 어느 순간 마치 이렇게 물이 쭉 흘러오다가 물이 딱 끊겨지는 것처럼요, 그 빨간불에 건너던 사람들이 건너기를 딱 멈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파란불이 켜지니까요, 그들이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길 원하십니까? 좋은 세상이 되는 방법은요, 나와 내 가족, 내 이웃, 아니 우리 교회가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도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저는 이 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개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버리고 서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결혼식장에 갔는데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그 로비에서 막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 두 사람이 저렇게 반가워하고 했나 하고 봤더니만요, 여기에다 양복에다가 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배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저 두 사람은 같은 그룹이구나. 뭐 회사 배지인지 어디 배지인지 모르겠는데 그 배지를 하고 있어서 막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 신랑 측도 장로님 아들이었고 신부 측도 장로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니까 거의 다 대부분 다 교인들일 거잖아요. 그런데도요, 이 원형 테이블에 앉았는데 왜 이렇게 서먹해요? 이상하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두 손 모으고 기도하잖아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뭐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교인이야, 다 교인. 같은 교인인데도요, 참 가깝지 않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봉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네 가지를 해야 됩니다. 마치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배설을 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드리죠. 그 다음에 봉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뭐 해야 되는데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 번째는 친교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골고루 될 때요, 이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참 바쁘신 분들이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코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함께하심으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사회생활을 해나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바쁘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개혁하기 원한다면, 아니 이 세상을 개혁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고독사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함께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에 보신 분들은 다 체육대회 못 가시는 분들이죠. 몇 분 빼놓고는 여러분들 체육대회 참 귀찮고 피곤해요.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요. 정말 불편합니다. 나 운동도 안 좋아하는데 운동시키고. 그러나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모임보다 세상 모임, 교회 만남, 세상 만남,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자꾸 훈련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더 복되고 더 재미있고 더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기 처소에 돌아가셔서 오늘은 열심히 사시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함께 누리게 될 백운교회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